말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구절에서 알게 하셨도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신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삽의 시인데 우리 1절, 2절,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76편도 75편처럼 그 역사적인 배경이 유다 나라의 아수르가 침공해 왔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정확히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학자들이 본문에 들어있는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기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이 문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시편 76편을 이렇게 펴면서 이게 전쟁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전쟁 중에서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시편 75편, 76편이 그 북쪽에 있는 큰 대국이었던 아스루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또 어제도 우리가 시편 75편을 나누고 또 76편을 나누게 되는데 그 배경은 또 어떻게 달라진 것이냐? 뭐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두 편씩 써서 우리를 또 이렇게 이해하는 데 힘들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시편 75편이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알타셋,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알타셋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대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런 탄원의 시라면 이번 시편 76편은 이제 그 전쟁이 정말 기적적으로 끝나고 승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리 견적을 내보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알려주셨다는 건 드러내셨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또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 이게 이제 알려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지셨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간증 집회를 하면서 우리 오늘부터 이제 집회를 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간증이 아주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제 공항에 도착하시고 또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도 차에서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그 목회하기 전에 그 어린 시절부터 또 목회를 마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또 역경과 때로는 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드러나셨는지, 이게 이제 그분의 간증이라면 오늘 이 시편 7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의 한 순간에 큰 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마치 조그마한 성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포위하고 물 샐 틈 없이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을 만큼 아주 강한 압박을 가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크신 하나님으로 또 드러나셨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뒤에 구절들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여기 살렘, 시온 이런 두 단어가 나오죠.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성, 평화의 도성이고, 시온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도성을 시온성 이렇게 부르잖아요. 똑같이 예루살렘을 부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 행하셨던 일이 평화, 샬롬, 그래서 살렘이라고 그러죠. 그게 같은 어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화,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 평화를 주셨고, 그곳을 거처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전쟁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이건 이제 전쟁을 없이 하셨다. 이 화살, 방패, 칼, 전쟁, 이거는 이제 대적들이 가지고 온 화살, 방패, 칼, 전쟁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대적들을 막아서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간 화살, 방패, 칼, 전쟁, 이거죠. 근데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없이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아수르 군대의 그런 강력한 병기들, 그런 무기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요. 또 실제로 그 전쟁을 막아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간 그런 무기들도 그걸 가지고 이겨낸 게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이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다, 이거죠.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도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지도죠. 이게 이스라엘이 한 마리의 작은 고양이와 같다면, 저 남쪽으로는 이 이집트 문명,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큰 문명, 인류의 4대 문명의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그 이집트 문명의 이 발달한 문명이 그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밟고 지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동네 북처럼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이 큰 거대한 나라 이집트가 자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쪽으로 지나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전쟁의 그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지금의 이란, 이라크 같은 나라들이 그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남쪽 이집트를 또 쳐내려가려고 그러면 또 통과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자유로울 날이 많지 않았던 거죠. 남쪽의 세력이 커지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북쪽의 세력이 또 강대해지면 또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늘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짓밟히고 이렇게 된 나라가 요 이스라엘이에요. 참 안타깝죠? 네. 자, 그런데 제가 그걸 어제 1절, 2절, 3절을 이렇게 보면서 화살, 방패, 칼, 전쟁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에 끊임이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이 똑같아요. 저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대륙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예요. 이 큰 대륙의 힘이 해양으로 뻗어나가려고 그러면 어디를 통과하냐면 이 한반도를 짓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해양 세력인 이 일본이 또 대륙을 도모하면 또 우리나라를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짓밟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힘없는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또 부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쟁과 상관없이 그냥 짓밟히게 되고 또 피해를 입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그래서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또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꼭 이스라엘처럼 이런 전쟁을 우리 역사상 5,000년 역사라 그러는데 1,000번도 넘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늘 전쟁 가운데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잘 알잖아요. 러일 전쟁.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장이 어디냐면 한반도에 청일 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입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주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너무 닮은 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알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그 칼, 방패, 창, 화살 이런 것들을 얼마나 무력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일제를 경험하고 또 6.25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또 벗어나가지고 지금 이 번영을 누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두 나라가 아주 쌍둥이처럼 닮았구나. 역사적인 아픔도 그렇고 또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고통을 당한 것도 그렇고 아주 그냥 이 지도 두 개를 펴놓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참 그런 그 역사의 매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이제 경험했던 경험이 아주 닮은 꼴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알리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범위를 좁혀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또 남쪽에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한 문명과 세력,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또 우리나라도 대륙의 큰 나라들과 해양의 강력한 세력들이 충돌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던가 이런 그렇게 알려지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한 개인의 삶 속에 그게 저라면 저고 또 여러분이면 여러분이고 또 오늘 와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말씀과 간증을 해주실 목사님의 삶이라면 그 한 개인이 마치 대한민국처럼 또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처럼 그 세력 사이에 하나님과 또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전쟁터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범위를 좁혀가지고 보면 우리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먼 옛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야기라기보다 우리 가정이 이민 와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알려지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드러나셨는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걸 이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알려지셨고 우리 가정에도 알려지셨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그분이 경험되어지고 그분을 알고 있잖아요. 자, 그 하나님을 한번 쭉 읽어 내려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거예요. 그 아수르의 대군이 말, 병거, 칼, 그 다음에 창, 화살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거 자랑하고 그거 의지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주 삼킬 듯이 와서 포위하고 전쟁을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더니 그들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뭐 없는 것처럼 된 거죠. 병거와 말이 다 같이 잠들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딱 한 번 꾸짖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한 번만 이 아수르 대군과 전쟁에서 한 번만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역사의 매 순간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모압 족속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암몬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그들은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조금 더 읽어 내려가고 우리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할까요?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4절과 5절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여기 4절 5절이 세 번역으로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과 전쟁터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래서 뭐 천하를 도모하고 호령할 것 같고 그런 영웅 호걸들 그 당시에 그 힘센 장수와 같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잠든 것처럼 죽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을 이제 그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다. 이 경험을 우리의 삶으로 이제 옮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짧으면 짧고 또 뭐 길다면 긴 그런 한 60평생을 지금 쭉 살아오면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마치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고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에게 알려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제게도 하나님이 참 여러 번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알려주셨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일찍 아주 이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죽어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나처럼 이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일찍 저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좀
뭐 무슨 사인이라도 주시고 뭐 경고라도 주시고 좀 알려주셨다가 이렇게 해야지 아무런 알려주시는 것도 없고 그냥 저를 그렇게 순식간에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으셔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다시 돌아가서 살고 오너라. 이렇게 이제 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도 낳고 그래서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긋이 든 나이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또 불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뭘 알려주신다 그러더니 알려주시지도 않고 이렇게 갑자기 저를 또 오라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이제 화를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날들을 순간순간 알려줬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냐. 나이가 한 40 됐을 때 예전 같지 않구나. 벌써 그때 그런 나이 드는 걸 느끼죠? 이거 벌써 뭘 아는 거예요? 아, 내 이 육체가 이제 이전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신 거죠. 뭐 매 순간 자녀들이 크는 거, 그 다음에 뭐 사업이 어려운 거, 또 자신의 삶이 이제 점점 40, 50 지나서 이제 60만 돼도 눈도 침침해지고 또 뭐 허리도 아프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시고 약속을 어기셨다. 그래서 막 화를 냈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알려지셨는가. 오늘 알려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잖아요. 내 삶의 순간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그 길이 틀렸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어떤 때는 저를 감옥에다 가두시기도 하시고 뭐 이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큰 어려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대군들을 마치 그 병마와 또 군사들과 칼과 창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고 또 잠든 것처럼 이 전쟁을 마치게 해 주시고 이렇게 알려 주셨는데도 그들이 또 동일한 일을 당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의지해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힘을 빌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이제 한 30년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30년 동안 설교했는데 진짜 하나님 믿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믿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돈도 믿고 자기 젊음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껏 삶의 노하우도 믿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 76편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큰 위기 가운데서 알려지셨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믿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니 진짜 믿어야 될 분이고 진짜 그분을 경외해야 될 분인데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래서 그 정말 믿음의 사람들, 모든 온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에게 아수르군이 쳐들어왔을 때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알려지셨는데 주변 사람들은 에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하고 안 믿고 또 정작 그 살렘 성에 살고 시온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또 못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래서 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줬지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8.15 해방을 맞게 해주시고 6.25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치하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리고 역사의 그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안 믿고 못 믿는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여호와를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안 믿던 사람들에게도 또 이거를 지금 시편 기자는 이거 봐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걸 그렇게 알려지시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믿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가 우리한테 권고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리로다.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것.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진짜는 못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제 마음속에서 주님께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자기도 못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믿어야 된다 그러고 믿자 그러고 그랬는데 주님은 제 마음속에 그런데 너 정말 날 믿고 있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오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이 좀 뜨뜻해지더라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있는 이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삶의 그런 간증들이 오늘부터 이제 쏟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부터 있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말씀의 부흥, 하나님으로 진짜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부흥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